삼갈이라는 사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짧게 기록된 사사들을 우리가 조금 좀 가벼이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사들 중에 실망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짧게 기록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 또는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많이 기록된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참 폭넓고 깊게 들립니다. 오늘 비록 한 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존중 또는 무게감을 가지고 삼갈 사사를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갈은 에훗 후의 사사입니다. 에훗 후라는 말은 에훗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 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므로 누구랑 동시대 사람이냐 하면 드보라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드보라의 사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장 마지막 절에 에훗 후에는 이렇기 때문에 삼갈은 드보라 시대 사람입니다. 드보라보다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에 노래가 있어요.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길로 못 다니고 숨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삼갈의 때와 야엘의 때라 이 말입니다. 야엘이 누구냐면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하솔 왕 야비를 막 치고 나갈 때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이 사람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죠. 겐족속, 쉽게 말하면 모세의 집안이죠. 사울도 아말렉을 칠 때 뭐라면 겐족속 너희는 피해라, 비껴라 그랬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하였으므로 너희는 우리가 선대해 줄 테니까 비켜라. 아말렉은 비겁하게 우리를 공격했으므로 하나님이 대리와 싸운다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치는데 비슷한 데 어울려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미리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이 겐족속 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가 말이죠. 이 헤벨의 아내 야엘 4장 17절을 보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이제 드보라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 피곤한 사람한테 우유를 줘요. 한 모금 마시고 피곤하니까 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면 누가 쫓아오면 못 봤다 그래라. 뭐 저리 갔다 그래라. 이제 이렇게 말을 시킵니다. 알겠다 해놓고 잠자는데 말뚝으로 박아 죽여버려요. 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야엘. 하여튼 이 야엘이 드보라 시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서 가나안 사람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여자가 야엘입니다. 근데 똑같이 5장 6절에 보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나스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전쟁을 이기기 전까지는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야엘도 지금 같이 살고 있죠. 이 유명한 야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당대에는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이 오솔길로 숨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드보라와 바락을 쓰셔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이니까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 동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드보라 시대. 그래서 삼갈은 에훗이 죽은 후에 드보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출생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참 생활하는 그런 나이대가
드보라와 동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지파가 나와 있어요. 즉 출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삼갈은 출신 지파나 집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낫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낫이 아버지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아낫이 어디서 눈에 좀 있다 했어요. 우리 저기 고대 종교들을 보면 가나안의 여신 이름 중에 아낫이 있어요. 가나안 여신 이름입니다. 아낫. 물론 이름이 같을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름이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뭐 박귀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여기 박신 없으시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한자가 꼭 그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영으로서 귀신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신앙이 후질구리해도 이름만큼은 영적으로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봐보세요. 이름이 얼마나 영적인가.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이 들어갔어요. 뭐 여호라, 여호아하스, 막 그죠?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막상 삶을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름은 성경적, 영적, 언약적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낫이란 이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라면 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귀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귀신 이름을 안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삼갈, 이 삼갈도 말이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랍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있죠.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히브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는지 아니면은 저기 헬라 지역에서 살다 들어왔는지 이름 보면 안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김 뭐뭐 하면 되는데 뭐 킴 데이빗 뭐 이렇게 부르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 데이빗 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냥 김 다윗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딱 이름 보면 아는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삼갈 이름이 이 고고학자들 발굴해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해쪽 속의 왕 중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또 우리 성경 뭐 호리족이라고 돼 있어요. 후리라고 돼 있거든요. 후리안, 호리족. 요 사람들의 그 지역에서 발굴해 보면 후리족 사람들 중에 삼갈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이름을 또 삼갈이라고 붙였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낫은 여자 귀신 이름이고, 삼갈은 태양신 이름이고, 또 이방 사람들이 자주 쓰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다가 벳 아낫, 여기 보면 아낫의 아들이니까 벤 아낫이거든요. 벤이 아들이에요. 아낫의 아들이라면 그대로 말하면 여신의 아들도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벳 아낫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벳 아낫. 벳은 베들레헴을 줄이면 벳레헴 하는 것처럼 집이에요. 집. 아낫의 집.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안에 아낫 여신을 잘 섬기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벳 아낫이라고 그래요. 떡집이라고 벳레헴, 베들레헴 이런 부른 것처럼 아낫을 잘 섬기는 동네를 벳 아낫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낫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직접 섬기든 아니든 동네 이름도 있고 하니까 여자 귀신 이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갈이 거기 출신인가 보다. 또는 적어도 그 집안이 그 귀신을 섬겼던 집안인가 보다. 그리고 이름이 이방 이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인 중에 아낫 여신과 태양신을 숭배했던 집안 사람인가 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게 지파가 없잖아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삼갈이라는 사람은 태양신 이름과 이방 사람의 이름이고, 아낫, 그 아버지 아낫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는 결코 붙일 수 없는 히브리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삼갈이나 아낫이라는 이름은 자기 이름을 안 붙인다 이 말이죠. 왜? 귀신 이름이니까. 근데 정확히 아버지 아들이 하더라도 아버지도 귀신 이름, 아들도 귀신 이름.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어쩌다 이름만큼은 영적으로 준다니까요. 근데 이름 자체가 귀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이 여자 귀신을 잘 섬기던 가나안 사람 사는 마을이 그때도 있었어요. 다 못 죽여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귀신 이름 붙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또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뭐라 그러더라, 그 용병이 있대요 옛날. 그러니까는 돈 받고 전쟁하는 군인들 있죠. 이게 삼갈이라고 불렀던가 아니다, 아나세 부대라고 불렀던가 그랬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아낫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삼갈의 이름을 통해 볼 때 그는 비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집안이 대대로 귀신을 숭배하여 오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귀신을 숭배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왜? 여호와 영에 감동하지 않은 사사는 없거든요. 여호와 영에 감동됐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요즘 신약적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귀신을 섬겨왔던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자기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왜 이런 추정이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기 5장 6절 있죠. 야엘도 겐족속이죠. 야엘도 이방민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보면 삼갈 외에 이방인이 실제적으로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성경에 뭐가 있으면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있어요. 그렇죠? 적지 않아요. 어떤 사사 못지 않았던 갈렙도 우리가 일찍이 본래 유다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귀화한 유다 사람. 또 다윗 당대에 가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가드 하면 골리앗이 살던 데죠. 근데 거기서 다윗의 용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정의의 군부대가 됩니다. 예, 최고 가까이서 다윗을 호위하는 무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회심하여서 사사로 삼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삼갈과 같이 이방인이고 귀신을 숭배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가 뭘 했냐 하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보세요. 그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사와 다르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구원 똑같이 받았죠. 예. 삼갈은 무슨 행적을 보였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답니다. 삼손을 미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손이 특별로 한 이 정도 쳐 죽였죠. 그 나귀 특배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귀 특배로 사람을 죽을 만큼 때려버리면 그 뼈 안 부러질까요? 생뼈가 강합니까? 마른 뼈가 강합니까? 생뼈가 강하죠. 근데 마른 나귀 특배로 때렸는데 살아있는 사람 2개골이 박살나고 죽었다. 적어도 머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삼갈의 행적에서 우리는 크게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자, 아람 그래요? 여기 교훈이 있지 않아요. 요 뒷부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들어있고 한 가지 교훈이 그 사실에서부터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보이는 거죠. 그 보이는 사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 대단하냐? 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힘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썼습니다. 언제요? 그 즉시로.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는 것은 다른 무기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고, 다르게 말하면 다른 무기를 찾을 여유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호사스럽다, 불필요하다. 그냥 있는 거 집어들고 던지면 되는 거지. 즉시로 행했다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그 즉시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와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싸움을 청했습니다. 사울이 군복을 입혀주고 칼을 채워줬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그러면 하루 이틀 훈련시켜 보내면 되죠.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나는데 이 조그만 애가 가겠대요. 보내긴 보내는데 최소한의 무장을 시켜 보내려고 해. 왕이 자기 군복 입혔다고요. 자기 이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대요. 익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무겁고 불편하죠. 왜? 사이즈가 사울은 키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보세요. 적당히 사이즈 맞는 사람 꼭 구입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안 해봐서 좀 어색하면 하루 이틀 정도 훈련을 좀 시켜갖고 익숙하게 해갖고 보내도 되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모든 걸 거부했어요. 다 됐고 나는 지금 가겠다. 검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새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방패를 익숙하게 다루는 법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하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집히는 대로 들고 나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래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전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로 재피는 대로 붙들고 와서 싸워야 되는 전쟁도 있는 거예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자마자 그 즉시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라는 것, 그거는 삼갈이 사용한 도구에 관하여 우리가 얻는 깨달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사람 600명을 쳐 죽일 무기가 됩니까? 살상력이나 내구성 이게 안 부러져야 되죠. 한 방에 쳐줘요. 칼은 찌르면 한 방에도 죽을 수 있죠. 막대기 한 대 때린다고 사람이 죽을까요? 항상 급소만 때리는 그런 훈련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막대기가 살상력 또는 600명을 치고도 견딜 만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막대기에도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시골에서 소 몰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전쟁 도구 아닙니다. 소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 유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툭툭툭 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두꺼워도 지팡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사람을 힘껏 때리면 몇 명 때리면 부러져 버립니다. 600명을 어떻게 칩니까 이걸? 다윗이 사용한 양치는 막대기 역시 아무리 강해도 그것으로 골리앗의 갑옷을 뚫을 수 없습니다. 갑옷을 찌그러뜨리지도 못합니다. 그 육체, 골리앗의 육체는요 다윗보다 몸무게가 어림잡아 4배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기로 아무리 휘둘러도 머리까지 닿으면 다행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대기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다윗이 당시 한 10몇 살 먹었다 안 그럽니까? 20살도 안 됐어요. 성장이 좀 좋아가지고 한 170 됐다 치자고요. 170에 손 이거가 좀 더 올라가죠. 그럼 손바닥 한 2m 되죠. 그럼 막대기 긴 거 잡으면은 골리앗 머리에 닿을 만하죠. 근데 여러분 아래를 보고 휘두른 거하고
위를 보고 휘두른 거하고 힘이 어디가 더 셉니까? 그렇죠. 올라갈수록 힘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이라고 무슨 팔이 잡습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개로 보고 왔냐 그랬죠. 맞아요. 그 막대기는 기껏해야 개나 잡는 겁니다. 그거 갖고 개 죽이지도 못해요. 몰아낼 수는 있어도. 이건 전쟁 도구 아닙니다. 물매, 여러분 물매 던진데 들어갈 때가 있어야죠. 완전 중무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간에 박혔다고 했죠. 여기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만 비은 거예요. 여기만. 그거를 누가 거기를 맞출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는 몸무게가 거의 200kg, 300kg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돌 몇 개 정도로 우습게 그냥 맞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씨름 선수가 이 운동선수 중에 몸이 제일 무겁고 튼튼하다 그러잖아요. 씨름 선수들 중에 하급 체급이 100kg입니다. 105kg 미만이 역사급인가 그래요. 제일 핫발이 한다. 가벼운 중량이에요. 100kg가 제일 가볍다고요.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돼요? 근데 키들은 얼마나 된가요? 키들은 보통 저만 합니다. 저보다 좀 더 크거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m 90이에요. 골리앗이. 몸이 얼마나 할까요? 돌 몇 개 던진다고 그거 상처나 나겠습니까? 하나 때려라 이러죠. 근데 정확히 하나님이 급소를 갖다 찍어버렸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이 모여있는 곳에 들고 달려갈 무기가 절대 안 된다는 것 인정하시죠? 한 사람씩 골목에 숨어있다 뒤통수 때린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600명을 친 겁니다. 이 사람의 체력 엄청난 거죠. 매를 때리는 사람도 두 사람만 때려도 헉헉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600명을 친다면 하나님께서 삼가르기 엄청난 체력을 주신 거죠. 동시에 이 막대기가 부러지지 않고 600명을 치고도 쌩쌩할 정도로 이 막대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무 신비주의입니까?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살구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데 가서 한 방에 쳐주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 농사꾼입니까? 장사치입니까? 제가 너무 낮춰불러 죄송합니다. 제가 낮춰부른 이유는 군인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군인이죠.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믿다고 시장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멍대로 쳐 죽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해롭게 하지 않아요. 군인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군인 600명이 무장하라고 했는데 거기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들어서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 안에 삼갈이 죽인 사람은 일반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거, 블레셋 군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갈과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전사로 설 수 없는 나를 쓰셨습니다. 다윗도 군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될 수 없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쓰시면 그가 사용하는 도구의 능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좋은 무기를 갖추고자 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어필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무기들을 찾는다고요. 소막대기는 아무 쓸모 없대요. 나귀 특별한 말라 비틀어서 쓸모가 없대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을 7번 도는 것은 구닥다리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오락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요 또는 각 교회 여름에는 어느 교회나 영상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잖아요. 봐보세요. 죄송하지만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안 드릴 것 같은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빨간 넥타이 매어가지고
얼마나 막 댄스를 하면서 막 교인들이 무슨 공연장 온 것처럼 막 휘파나 불고 소리치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걸 받으실까요? 그 즐거운 잔칫날 순서 한 가지씩 맡아가지고 어린애나 청년들 가만 보면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올 것 같고 맨날 남자치고 여자치고 놀러만 다닐 것 같은 애들이 그 얼굴에 영적인 교량을 하나도 없는 애들 와가지고 춤추는 거 보니까 많이 초본 솜씨인데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막 흔들고 하니까는 교인들이 좋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3주 동안 또 교회 안 나와. 남성교회 성교들 마찬가지. 그런 영상들 여러분 적잖이 보셨을 겁니다. 보면 알죠.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 알아요. 해봤으니까. 알아요. 다녀봤으니까. 알아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알아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영상 찍어서 매주 올립니다. 알아요. 내가 그 교회를 가봐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재미에 다음 주에 나오죠. 왜? 이번 주 한 거 썰 풀어야 되니까. 다음 주 교회 가서 즐겁게 놀 이야기거리 지금 이번 주에 준비해놨죠. 그럼 다음 주 한 2, 3주는 그거 갖고 막 재밌게 오죠. 기도할 때는 입 다 다물어버려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부터는 싹 빠져나가. 20% 30%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행사 한다면 와 동원대 와가지고 막 난리칩니다. 그때 되면 온 교회가 막 하나 된거 부흥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시대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도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교회 한 번씩 발 붙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나도 그게 좋아. 뭔 깊은 의미 무슨 소용이고 재밌게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거기도 은혜가 있어 이러고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 배울 때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춤췄던 사람 중에 아무도 찾을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내 신앙 양심으로 장담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위태로울 때 정말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는 이 목사가 생각날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딱 설 때는 그렇게 뛰놀고 즐겁게 한때를 보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가 생각이 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런 학원에서 하라 하세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입시설명회 학교에서 하라 하세요. 왜 교회에서 합니까? 청춘음악회 방송국에서 하라 하세요. 왜 교회에서 합니까? 소문은 막대기보다 좋지요. 그지요? 번쩍번쩍 빛나는 기관총 막 쏴대면 좋지요. 나기특뼈, 물맷돌, 양치는 막대기 이걸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못 이기는 적을 이걸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지겨워 죽겠어. 그만 좀 수천 번 들었어. 그래도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싫으면 교회에 떠나면 되는 거고 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있느냐 떠나야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출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요. 아멘. 눈요깃거리 많이 만들어서 행사 치는데 익숙한 교회 안에 여러 유익거리가 있고 가장 현대적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게 수월해요.
내 육체, 내 영혼의 수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그건 돈 조금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소문은 막대기와 양치는 막대기는 그때도 어울리지 않는 무기였어요. 그때도 안 어울리는 무기였어요. 이게 전쟁 무기입니까? 칼이 없어서 막대기를 씁니까? 그런데 삼갈이나 다윗은 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 청법자 아니라도 부엌칼 들고 사람 이거 들고 휘두르면 죽는 거지 뭐. 그런데요, 작은 칼 하나 들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있는 막대기로 들고 가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주님의 오래된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즐거움을 쓰는 전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빈틈에 정확히 막대기든 돌이든 꽂아 넣는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갖는 게 더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므로 이 검으로 중무장한 양심의 갑옷에 빈 곳을 정확하게 찔러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여있는 썩은 피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실제로 썩어있는 피를 빼낼 때는 칼로 찔러야지요. 죄로 말미암아 고여있는 이 죄의 구정물을 끄집어내고 뽑아내려면 뚫어야죠. 뭘로 뚫어요? 정말 여러분, 뭘로 뚫습니까? 사람이 멍이 든데 손을 들면 아프죠. 피가 고여서 아프죠. 아픈 곳을 정확히 누르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요즘에는 시대니까 미사일로 막 때린다잖아요.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이 여기 없으면 사람은 영적인 멍, 즉 죄로 말미암은 피멍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쫙 보면 어디에 피멍이 들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대로 말씀 꽂아 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피를 토해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장 구식 방법이요, 최고로 좋은 방법.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고 하나님이 예적보다 발전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 신식 방법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해. 인간의 죄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 방법이 좋은 거예요. 아멘. 마귀도 옛날 방법 쓰잖아요. 거짓말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도 옛날 방법이 좋다 하고 마귀도 지가 썼던 옛날 방법 쓰는데 우리만 새 방법 쓴대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죠. 왜? 새 방법이 좋아.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거든요. 마귀는 여전히 옛날 방법입니다. 거짓말로. 새 방법이 좋아. 새 것이 좋아. 좋죠. 잠깐 교회 들어오게 하는 데는 좋죠. 그러나 예수는 못 믿게 합니다. 원래는요, 교회로 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거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교회로 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능성이 원래 아주 높아야 정상이에요. 왜냐? 옛날에는 교회 올 때부터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올 때부터 생복음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세례 받는 순간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출석하고 정견이 된다는 말과 예수행위가 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분리시켰잖아요. 교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분리시키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는 것이 바로 교인을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일단 와야죠. 그런데 올 때요, 일단 오게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인 줄 알고 나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 학교예요. 학교도 사람을 가르치는 데지만 병원은 병치라는 데잖아요. 나는 지금 병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둘 다 유익한 것 같지만 안 맞으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죠? 시간 낭비니 돈 낭비니 사람을 우습게 아니 뭐지 막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요, 잘못하다 약간 다른 데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데란 말이죠. 근데 생명 이야기는 싹 빼버려. 교회 오면 재밌어. 교회 오면 뭐가 좋아. 교회 오면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보러 오겠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고 안 됐습니다. 탈북자들이 교회 오면 한 주 올 때마다 30만 원씩 주는 교회가 있어요. 20만 원씩 주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 올 때마다. 그래서 1부 예배 여기 드리고 2부 예배 저기 드려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낫지? 교회 오는 게 낫지요? 어떻게 오는데요?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 10년 동안 30만 원, 20만 원 주지 말고 딱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가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10년 외치는 것보다 진리를 1시간 외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야 혹이라도 돌아오려면 걸 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갈고리를 던졌을 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헛것드는 것은 허상이 허상, 하나도 걸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1시간으로 들으면 한 번 딱 엮고 걸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평소에 했던 말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말씀 가르쳐 놨더니 얘가 빙글빙글 돌다가도 어릴 때 그 성경학교 때 배웠던 요절이 생각나서 돌아갔다. 무엇 때문에 돌아와요? 떡볶이가 맛있어서 돌아왔다. 그거 아닙니다. 예. 닭꼬치가 맛있어서 돌아왔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돌아오면 그때 닭꼬치 줬던 권사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말씀 가르쳤던 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거 우리 어른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 누군가 말이면 두 친구가 교도소에 있다 텔레비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친구는 대통령이고 한 친구는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왜? 둘이서 술주정뱅이 돼가지고 막 가다가 교회 현수막에 말씀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자. 아이 새끼 술 맛들이지. 네 혼자 가. 그리고 둘이 갈라섰대요. 근데 그날 그 말씀 때문에 울면서 교회 들어서 기도했던 애는 대통령이 되고 그냥 갔던 애는 교도소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거 봤다는 거. 그런 간증 제가 솔직히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하면 안 돼. 사실이라고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분 계세요? 들어보셨죠? 맞아요. 권사님 들어보셨대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일학교 교사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가르쳐 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이거 말씀 좋은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빵 가게 와가지고 빵을 줬는데 나 빵이 싫다 고기를 내놓으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육점 가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이게 빵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 줬더니 나는 빵이 싫고 주스가 좋아요. 그럼 주스 파는 데로 가세요. 저쪽으로 이래야지요. 근데 내가 있어 주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나는 빵집인데. 그렇진 않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예수님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양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통찰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 본문 자체에 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즉시나와 순위에 싸우는데 이 전쟁은 즉시 치러야 될 전쟁인데 그들은 전쟁과 상관없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과 상관없는 무기를 하죠. 컵도 전쟁 싸움처럼 치면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이 막대기로 골리앗을 친다고 나간다거나 물론 먼저 쓴 건 돌이었지만은 이 막대기로 600명을 친다는 것은 아무리 전쟁 무기가 아니지만 이거를 잘 다뤄도 600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 무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반인을 전쟁의 용사를 죽이게 하셨다면 그것도 수백 명을 죽이게 하신다면 전쟁 무기가 아닌 이런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시대가 맞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잡게 하는 무기를 갖고도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관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두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소모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친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의 후반절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한 절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또 두 가지를 크게 깨달을 게 있어요. 자, 소모는 이방인입니다.
알고 보니 소치는 이방인이네요. 농사꾼 기껏야 목축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죄인이 자칭 의인을 위한 당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블레셋 지방 옆에 사는 이스라엘 같으면 여러분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또 한편에서는 시기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로마서 11장이 보이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께서 삼갈처럼 쓰실 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은 없었나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을 비이스라엘 출신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내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선택으로 전체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상 참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그랬거든요. 바락한테 그랬어요. 네가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당신이 안 가면 안 간대요.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힘쓰는 건 하나님이 남자한테 주신 거잖아요. 바락이 당신이 안 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같이 간다. 다만 네가 이번 전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왜? 여인의 손을 빌려 싸웠다고. 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진짜 네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못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내가 같이 간다. 전쟁에 여자인 내가 같이 간다. 그러면 너는 사람들에게서 네 이름이 높여지지 못할 거다. 괜찮냐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가주소서 그랬다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드보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면 바락이 힘이 없어도 힘이 나야 되는데 상당히 믿음이 약했다는 거죠. 그리 봤을 때는 이게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정말 인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된 자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아까 5장 6절 읽어드렸죠. 한 절 밑에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나사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 이때 돼야 이제 대로의 사람들이 다녔대요. 오죽했으면. 드보라의 심령이 느껴지죠. 어찌 하나님께서 쓰시고 쓰실 만한 인물이 이렇게 없었을까? 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얘하고 나하는 그런 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없냐 그 말이죠. 이 노래 안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어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써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 막대기 안 줘도 돼. 나뭇가지로도 돼. 그죠? 하시려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뭘 집어도 이기게 해줄 수 있는데 세상에 나서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준다는 상이 아니에요. 왕의 공주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새벽에 들은 분들 알지만 뭐라 하면 원수 골리앗을 죽인 자의 집은 그 아버지의 집을 세금을 면제해준대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세요? 죽인 사람의 집의 혜택이라 세금 면제 같으면 다윗부터 다윗 자손한테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인 자의 집 아버지 집을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2세죠. 2세부터 세금을 면제해주면요 다윗이 8형제예요. 8형제. 여기서부터 싹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가. 왜? 죽으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거 하나 욕심이 없대요. 그런 거 줘도 안 나가는데 그게 욕심이 없대요.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나이까.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 한 가지가 나를 막대기가 됐든 돌이 됐든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 하나 없단 말입니까? 어찌 이 한국 땅에 이만한 사람 하나 없단 말입니까? 그게 보면 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얼마나 진짜 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소모는 막대기 있어요.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 정도는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 즉시로 들고 나가 싸우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군대를 위하여 양채기는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십시오. 아멘. 골리앗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중부장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만 쓰시는 게 아니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에 든 막대기를 쓰시기 때문에 아멘.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시대는 무기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최신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쓴다고 난리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무기를 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브나빠네야. 요셉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무기는 엄밀히 말하면요, 그의 무기입니다. 꿈 해석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기는 상황 불문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었어요. 아멘. 그죠?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꿈 해석 능력도 안 줘요. 예수쟁이는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어느 시대나 통하는 거룩한 무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내가 부를 사람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참 슬픈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내가 쓸 사람이구나, 대한민국에 내가 쓰고 내 막대기를 줄 종이 있구나, 기류의 소리교회 정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정말 옛적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하여 싸울 사람이 있구나,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의 발견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참 기도합니다.